설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유머로 시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만드는 인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 존재를 규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말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요리는 교리, 즉 기독교의 체계화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버전의 교리 문답집입니다. 그러니까 슈터 캐터키즘입니다. 출간된 지 거의 한 400년이 되어가는 이 책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들을 Q&A, 그러니까 Question and Answer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처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기록을 한 이유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함입니다. 이 책은 총 5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매주 성인 오후 예배와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매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기독교 진리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Q&A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모든 인류에서 변함없이 제기되는 소위 인생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4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호모 아도란스. 라틴어로 호모는 사람이고 아도란스는 adore, worshiping입니다. 예배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인간이 예배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은 매우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예배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표현으로서 등장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드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 위에 죄악이 번성해서 모든 인류는 홍수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 행동은 바로 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날 때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으로서 예배드림은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단을 쌓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노아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창세기에서 몇 장만 조금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예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듯이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은 바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12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예배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한 목초지가 넉넉하지 못해서 함께 목축업을 하던 조카 롯과 결별을 하고 난 뒤에 헤브론에서도 또 예배를 합니다. 그 밑에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들여 단을 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안진뱅이에 대한 그 누가의 묘사는 단지 외형 묘사만은 아닙니다. 억눌리고 소망 없는 존재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는 것은 꿈도 못 꿔본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구걸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앞에 데려다 주어야만 합니다. 비참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3절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제야 그가 하는 그 일상적인 그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1달러 주면 좋아하고 5불 주면 더 많이 좋아하고 어쩌다가 10불 이라도 주면은 많이 좋아하고 그거에 그렇게 좋아하고 살았을 그런 비참한 일생을 평생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금과 음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확인이 끝나고 난 그 바로 다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앞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본문에서 찬양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렇고 그런 인생의 존재의 변화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놀라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러한 아무런 가치 없던 그 안진뱅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존재가 변화된 인생의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는 존재의 근본적인 회복으로 인한 합당한 반응이고 변화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평생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 신약의 예배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서론 인사를 마치고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 섹션,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보통 대략 한 서신서의 1장 3절 내지 4절 이 정도에 있는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땡스기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감사 섹션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고 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다음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디모데전서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편지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이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감사의 이유가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감사의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바로 자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의 회심과 부르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개역성경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입니다. 또한 그는 그 잘못된 열심이 무지에서 나왔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무지함은 그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회방자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와 그 길을 따르는 교회의 핍박자이며 복음의 도를 가로막던 포행자가 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복음의 핍박자의 길을 가던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서 원래의 그 목적지였던 다메섹 변화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바울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를 그 한 사람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주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을 향한 직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아나니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택한 주님의 그릇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힘으로 굴복시키려던 그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감사하는 그리스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아직 여전히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을 그때에 그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서 직분을 맡기신 그분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2절에서 직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봉사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콘 집사, 디콘도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선출할 때 등장합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섬김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식탁 봉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다음 절인 6장 4절에서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말씀 사역은 곧 말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봉사도 말씀 봉사와 같은 봉사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다양한 봉사의 모습들이 있죠. 찬양 봉사, 그리고 안내 봉사, 방송 봉사, 그리고 밥 봉사, 여러 가지. 그런 봉사들도 다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서 바울이 받았다는 직분, 맡기신 구체적인 봉사는 무엇인가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그 위에 위치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직분, 즉 바울의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두 개의 부가적인 말로 수식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그리고 영광의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된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진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복음의 정반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 있던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상반절에 내가 전에는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지는 13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최악을 달리고 있을 그 순간에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강조된 거죠. 원어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3절, 14절은 바울이 죄인으로서의 상태가 등장하고 이어서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는 바울의 다른 편지 에베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2절 그때에 그리고 3절 전에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믿음 이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전에는 이라고 했던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그 비참한 상태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제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5절부터는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매 절마다. 비록 디모데전서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말이지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넘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전에는과 이제는 그 구별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사의 이유이시며 그리스도는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기 위함, 모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라는 이 모델은 믿음의 위인의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혼자서 믿음을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참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택한 그릇으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주님, 그리스도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 바울의 감사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송영은 디모데전서 후반부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을 인클루지오 혹은 샌드위치,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래서 샌드위치 같다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처음과 나중에 그 공통된 그 주제가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제가 계속해서 통일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금 1장 17절이었죠. 6장 15절, 16절에도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영원 불멸하심과 신실하심, 이러한 성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우리가 찬양을 할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송영 찬양이 그러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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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런 찬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성삼위 가운데 영원 가운데 존재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다른 어떤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심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월자이신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장인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원래 구주는 대개 예수님을 향해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는 무슨 말인가요? 구속사의 주인,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주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구주 하나님께서는 2장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주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도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주입니다. 12절, 14절, 16절 1장,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16절을 보면 계속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의 주인으로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예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그 구속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찾으시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많이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6절부터 시작. 제가 먼저죠. 죄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디모데전서 감사의 독특성,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 번에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만왕의 주시오 그리고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의 계획을 마침내 신실하게 성취하셨음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5절에서 12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감사 섹션을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 안진뱅이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배자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부르시고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한 바울의 예배는 편지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서 등장하는 이 감사 섹션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편지 본론 가운데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듯이 바울의 편지 안에도 감사와 영광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구절입니다. 바울의 영광송 가운데 한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담임 목사님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바울의 송영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찾으시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11장에 걸쳐서 설명한 바울이 이제 그 경이롭고 놀라우신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펜을 잠시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없으시군요. 예. 12장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큰 쉬프트입니다. 마치 이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이 이제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학생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고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달해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로 완전히 태우는 죽은 제물의 제사와 다릅니다. 구약의 그러한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죽임을 당하는 동물 제물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너희,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 몸 전체로 드리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드림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예배는 중심 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중심 축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복음의 길을 따르는 삶 전체 예배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단지 정해진 시간과 그 정해진 공간에서 드리는 행위로서의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표지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물론 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일 11시에 보좌에 오셔서 앉으셨다가 12시 30분이 되면 일어나셔서 다른 일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다 받으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단을 쌓는 모습,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 안진뱅이가 찬양한 모습, 바울이 영광 돌리는 모습, 그 모습들을 순간 포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는 구별된 시간의 종교적 공간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예배는 예배자들의 존재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던 비예배자요 반예배자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요 우리 자체가 산 제물이 되는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 토요일이나 오늘 주일이나 내일 월요일이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답변이 진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들의 존재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참된 인간됨을 경험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스스로 나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비예배자요 반예배자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로마서 11장에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한 바울이 이제 12장을 넘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서 부르신 그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만왕의 왕 구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존귀한 예배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